네, 같이 그러면 한 목소리로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실 10가지 이제 신앙 발판 이제 오늘 마지막이고요. 바울입니다. 7대 여정 속에서 사실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앞에 이제 첫 번째 여정은 결국에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와 배경이 전부 다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셔서 흑암을 꺾으시고 천군 천사 보내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하나님 나라 배경으로 우리가 증인되도록 역사하신 게 전부 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뭐 하면 되냐면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돼요.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계획 속에서 사실 우리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하신 이 응답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가 누군지, 나는 하나님 자녀고 나는 하나님 성전이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계획 중에 계획은 뭡니까? 전도 선교예요. 나를 선교사로 하나님 그 현장에 보내신 거죠. 근데 어떤 선교사냐 보니까 오늘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내가 가야 될 그 길 앞에 환난과 핍박이 이제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사실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는데 성령이 핍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증언하고 계세요. 사람들을 통해서. 그때 얘기한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의 평생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사실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실은 주님이 전도 선교의 방향을 주셨어요. 이방인, 왕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모든 생사화복의 일들 상관없어요. 바울에게는. 왜 상관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왜 그러면 실패합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복음을 받았는데 왜 잘 안 되고 실패하죠?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정 얘기했잖아요. 여정. 그러면 여러분 여정 속에서는요 복음으로 사는 법을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사실은 왜 어려웠나 생각해 보면요 복음으로 사는 법을 정확하게 몰랐어요. 우리가 요즘 계속 777 기도 얘기 드리잖아요. 777. 그래서 망대, 여정, 이정표 얘기하잖아요. 777 나오면 머리가 이제 복잡해지십니다. 이거 내용을 어떻게 알지? 그렇죠? 짱돌 굴리시는데 힘드시죠? 네. 본부 메시지 들으시면은 일단 머리부터 아프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어려워. 근데 저는요 이걸 다 포럼을 했거든요. 이 7망대, 7여, 7시금표를 계속 포럼하고 이걸 묵상을 했는데 특히 여정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여정이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여정이거든요. 망대는 뭐냐면은 여러분과 저희 인생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복음으로 말씀으로 결론 내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 393 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언약기도 이런 게 전부 다 일곱 망대예요. 평생기도지만 CVGIP 이런 게 전부 다 망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제가 다 알려드렸어요. 오령 뭐 공중건 세자문자 꺾는 거 그리고 주인 고백 다 하잖아요. 다 하는 법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누리시면 돼요. 그럼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임해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세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게 주로 뭐냐면 이 여정 속에서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구원받았다면 질문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면서 뭐냐면 하나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질문해보면 분명히 나를 전도 선교를 위해서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전도 선교를 위해서 불렀다고 하는데 전도 선교하고 나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나하고 안 맞는 전도 선교하고 안 맞는 잘못된 생각 다 뽑아내는 게 여정 속에 필요해요. 현실 사실 진실만 보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 사실 안 보고 역발상하면 되는데 시너지 되고 뒤집으면 분명히 위기가 기회가 될 건데 하나님 앞에서 보지 않고 있는 내 생각, 내 기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싸우죠. 싸우지 않고 이겨야 되는데 싸워요. 싸운다니까. 사람하고 싸우고 누가 싸우고. 네, 하나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안 믿어지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나에게 주신 복음 안에서 분명히 이렇게 나를 하나님 나라에 이루도록 이렇게 여정 속에 인도해 나가신다. 그러니까 확신이 없죠. 왜? 확인을 못했으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정의 응답을 못 받으면요, 사실은요, 뭐 망대라는 거는 결국 여러분 정리하는 건데, 요 복음에 대해서 정리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여정을 인도해 오신 것을 좀 누리면요, 망대가 정리가 돼요. 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 구원의 그 기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그 여정을 인도하셨고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안에서 응답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인생의 과거를 통해서 개인화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과거는 개인화의 굉장히 중요한 제목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을, 그래서 여러분이요, 바르게 정리하시고 바르게 포럼하시고 바르게 묵상하셔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나님의 망대로 만드셔야 돼요. 복음 평생 전할 망대로. 그래서 이걸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안에서 여정 속에서 반드시 빛을 발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들 있잖아요. 여기 있는 뭐 내용들 막 많아요. 그럼 뭐 62가지도 있고 막 9가지 소통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건 제가 계속 메시지 드릴 거니까 조금씩 깨달아 나가세요. 한 번에 아시면 여러분 다 목사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목회자 하실 필요 없으니까, 못 깨닫다 그러면 못 깨닫겠다 하면은 제가 메시지 다 해놨어. 유튜브에 다 올라 있어요. 제가 다 했다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 오후 메시지는요 7대 여정에 대해서 완전히 다 했어요 제가. 그러면 모르겠는 거 찾아서 보세요. 그냥 들어보시라니까. 그리고 질문하면 들으시면 답이 되실 거예요. 수요 예배 엄청나겠습니다. 지금 21가지 제가 단언하건대 그거에 관련돼서 성경을 가지고 메시지 제일 많이 한 목사라고 하면 저는 저 될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그거는 왜? 제가 맞는 자료 갖고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듣고 묵상해보고 질문해보시면 이건 답이 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키는 뭐냐면 결국엔 이게 나에 대한 여정이 뭐냐. 그러면 보세요. 나에 대한 여정이 있고 우리 자녀에 대한 여정이 있고 우리 가정에 대한 여정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미리 보게 하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소통이 돼야 이게 소통이 되는데, 미리 딱 보고 복음으로 소통이 되는데 이게 안 되면요, 이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캠프 중에 캠프가 뭐냐, 캠프 중에 캠프가 빛을 발하는 것 중에 여러분 자신의 이 여정 속에 나와 우리 가정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이럴 수밖에 없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우리 부모님이 이럴 수밖에 없지. 이게 여정이 보이면요, 이해가 되면은 서로 걸릴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정표 보세요. 이 이정표는요 너무 쉬워요. 진짜 그리스도 하는 나라 오직 성령 입장에서 딱 이거 138 입장에서 딱 보면요, 여기 아닌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아니구나. 그 전도 안 되는 이유,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니 그리스도로 내가 결론 안 났어. 그리고 하나님 나라 주인이 여전히 나고 주인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 그건 당연히 전도 안 되죠. 미션이 없는데.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아니면 여러분 가문이, 시댁이 전도 대상자로 안 보이는데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미워 죽겠는데 무슨 전도야. 전도는 남편이 미워 죽겠는데 뭐 복음이야. 교회 오지 마 이러지. 뭐 타러 오니 뭐 그러면서. 그렇다니까요.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극단 상황에 가보세요. 그러면은
미운 마음이 가득하다. 이게 이정표예요. 이게 안 되는데 무슨 전도입니까?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게 엄청 많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안에서 발견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정표는요. 그러니까 이게 보여야 여러분이 전도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나의 138, 저 사람의 138 필요한 이유가 보여지는 게 응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응답받으면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무조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오직 하라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가 전도운동 받았던 응답이고, 요거 하면 사도행전 2장의 응답 옵니다. 분명히 여러분 가정에 흑암 무너지고 전도운동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거 응답 딱 오고 나면 사람들이 또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러 버려요. 응답이 오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안디옥을 들었은 이유가 있죠. 안디옥을 가셔야 돼요. 네. 사마리아 가셔야 되고 빈 곳 가시고 땅끝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디옥이 딱 하나님 쓰임 받았던 이유가 아무도 안 가는 사마리아 땅끝에 대한 선교를 딱 마음에 담은 하나님, 그래서 이 교회를 쓰셨죠. 그러니까 이게 이정표인 거예요. 아, 나에게서 머무르지 않고 다음 시간표. 그리고 바울을 쓰신 이유, 성령인도 받는 팀이 뭡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현장에 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운동 하면서 결국 또 어디로 간 거예요? 완전 시스템 전도 그림 응답 다 나오니까 어디로 간 거예요?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 현장 로마로 간 거죠. 이게 이정표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걸 놓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의 기도 주제가 되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여정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강단입니다. 그러면 강단은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여정에 매주의 여정을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매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장 중요하게 준 게 강단이에요. 그럼 강단 말씀 딱 붙잡고 거기다 모든 메시지 다 연결시키세요. 본부 메시지도 강단 중심으로 연결시키세요. 본부 메시지 중심으로 강단 연결하지 마시고 그건 뒤집는 겁니다. 강단 메시지하고 우리 이번에 본부 메시지가 강단 메시지 이거 비슷하네? 이렇게 연결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이게 뼈대예요, 여러분. 뼈대고 그 뼈대가 분명하게 돼 있으면 나머지는 다 살로 붙이세요. 나머지 메시지, 나머지 모든 메시지는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로컬에 이제 주신 뼈대를 이루기 위해서 살로 딱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또 읽으시고, 성경 많이 읽으시면 이 살이 아주 튼실튼실해집니다. 아주 뽀동 맞나? 하여튼간 튼실해지고 아주 그렇습니다. 살이 제대로 딱 붙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려면 뼈대 살이 제대로 붙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제대로 딱 누리시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을 딱 붙이시고 나머지 메시지나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긁고 계시면요 건강해져요. 영적 건강한 체질이 돼요. 요걸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이제 사역을 하면서도 제가 많이 느끼는 건데, 제가 랩런트들한테도 막 물어보거든요.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잘 몰라요. 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뭐 몰라. 근데 그 메시지 계속 듣고 왔어. 어떻게 왔냐? 오긴 왔어. 근데 아주 기본적인 138을 자체에 적용하는 것도 안 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개인화 사역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막상요,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우리 청년 한 명은 우리 이렇게 복음 가진 교회에서 오랫동안 복음 들어왔는데, 제가 되게 기초적인 거 하거든요. 근데 기초적인 거 하는데 생각보다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제대로 쫙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 그 누림, 나에게 적용, 그리고 이거 현장, 이런 부분이 거의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가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은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락방 운동의 핵은요, 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되시면 다 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재에 있는 서론 보시면 성삼위 하나님과 그 말씀으로 결론난 한 사람, 그게 바울인 거예요. 바울이 결론이 났어요. 자기 인생에 대한 결론. 바울은요 핍박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실은요 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주셨는데, 만나주신 예수님이 사명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우리를 만나서 소명 부르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준비된 게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셔야죠. 자, 질문해 보신 분. 질문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시댁을 딱 봤는데, 아니면 내가 남편을 봤는데, 아니면 내가 누굴 봤는데, 이 질문을 하신 분은, 사명으로 받으신 분은 거기에 응답과 열매가 맺힐 수 있는데, 그게 사명으로 안 보이고 뭐예요? 다른 거. 여러분 입장과 기준으로 보이면 어떻게 돼, 그때부터?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 이해하시면요, 아 그래, 바울은 처음부터 이 결론을 냈구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그리고 그때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 이룰 하나님 뜻과 계획을, 하나님 나라 이룰 이런 뜻과 계획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 미션을 준비해 놨구나라는 걸 그때 안 거죠. 알고 난 다음에 바울이 제일 얘기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은요 이걸 했어요. 성령 인도받으려고 무진장 했었습니다. 왜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대요. 예. 하나님이 사람의 눈을 가려서 도대체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도록 한다고 분명히 성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 하냐면, 성령이 그 사람에게 알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는 거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13장, 16장, 19장의 초반부에 전부 다 뭐합니까? 1절부터 4절, 6절부터 10절, 19장 1절부터 7절을 보니까 뭘 해요? 성령인도 밖에 기도부터 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도 기도부터 하고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도나 많은 것들, 그러니까 바울은 처음부터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성령의 인도받아야 될 것을 알고 굉장히 기도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저도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셨다면 예수 그리스도 구원 안에서 질문하세요. 하나님, 도대체 나를 향한 하나님 뜻과 계획이 뭡니까? 그럼 성령이 알게 하신다니까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나님 뜻과 계획이 뭐야,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거야, 이걸 알게 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사실은 이제 바울이 오늘 말씀처럼 핍박과 환란이 자기를 기다린다는 걸 알아요. 근데 요 언약을 제일 잡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제일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다른 사람 다 로마를 향해 안 갈 때, 바울은요, 이제 내가 응답 제일 많이 받고 큰 교회 세웠을 때, 예루살렘 교회나 그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그냥 자기들 지교회 세워진 데 그냥 돌아다니면서 사역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어디 가요? 응답받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요, 바울이 다른 점이에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10가지 신앙 발판의 앞부분 아닙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말씀. 이걸 진짜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안 거죠.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선교사로 보내셨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대로 살지 말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러면서 그 얘기는 그들에게만 얘기한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한테도 얘기한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맞죠? 10장 31절.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전부 다 보면은 바울은요, 그냥이 아니에요. 요렇게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신앙 발판적 자세를 아예 평상시에 굉장히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뭘 위해 삽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요 5장 15절, 진짜 은혜되는 말씀인데 여러분이 좀 마음에 좀 간직하고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왜 엘리엘리 라마 사막 다니면서 그렇게 철저하게 버림받으셨어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뭐예요?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려는 게 하나님을 위한 게 진짜 맞습니까?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한다. 사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왜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된 그걸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리고 바울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뭐 저는 이 1장이나 그게 뭐예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난 죽는 것도 유익하다.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막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래서 막 어떤 뭐 다툼을 하냐 기쁨을 하나 증거되는 그리스도니 내가 이로 인하여 내가 기뻐한다. 근데 사실은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는 직타로 얘기하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싸우지 말라고 직타로 얘기하는데 빌립보 교회는 약간 이제 좀 돌려서 얘기해요. 네. 왜냐면 이제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게 좀 더 빨리 써졌어. 그 고린도 교회 편지가 좀 빨리 써졌어. 그래갖고 그때는 그냥 다이렉트로만 그냥 근데 이제 다이렉트가 좋은 것만 아니구나 이렇게 깨달아서 빌립보는 좀 부드럽게 썼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걸 딱 쓰는데 근데 그때 사실은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는 그걸 잡으려고 내가 얻은 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알았어요. 나는 전도자고 내가 가는 곳은 선교지고 내가 가는 곳이 선교지라는 거 알고요. 그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가 아니네요. 첫 번째네. 네, 죄송합니다. 생사복의 주인 되신 주님이 여시는 전도. 그러니까 자기가 전도를 하는 게 아니래요. 이 생사복의 주관자 주님이 주관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보세요. 13장부터 우리 전도를 보시면 19장까지 전도를 보세요. 물론 그 이후 전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아까 이제 성령이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팀 구성을 딱 시켜요. 팀 구성이 돼갖고 팀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인도를 받아서 순회를 해요. 순회를 하면서 주로 어디를 회당을 들어가죠. 회당을 들어가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예비된 자를 찾아요. 하나님 분명히 1차 전도여행 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비된 자를 찾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찾은 인물 중에 누가 있어요? 디모데 같은 사람이 있죠. 그래서 중요한 제자를 찾는 거죠. 그 응답을 1차 전도여행 때 받았어요. 그 2차 전도여행은 그 제자, 찾아진 제자를 데리고 간 여행입니다. 그 디모데를 데리고 현장에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는요 현장에서 완성이 됩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이제 우리 교회가 내년도에는 더 현장과 전도 중심으로 많이 움직이겠다. 여러분 진짜 전도하셔야 돼요. 이제 내년도부터는 전도에 대한 마음을 담으시고 열매를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주변의 영혼을 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전도를 잘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흑암이 무너져야 전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딱 복음 전하면 근데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흑암이 무너지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요 내년도에는 이제 여러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증거해 보시되 시간표를 보세요. 왜냐면 반드시 여러분 딱 팀이 돼서 복음을 딱 전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팀이 된 사람이 이게 같이 여러분 현장에 가서 딱 보는데 제일 먼저는 강한 자가 잡고 있구나 이걸 딱 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강한 자가 무너지도록. 그래서 바울이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보면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감옥에 갇혔는데 찬양하면서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근데 강한 자가 딱 무너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문이 열리죠. 그러니까 귀신들 점치는 여인 그 흑암이 꺾이고 그리고 간수와 그 현장에 옥문이 무너지면서 하나님 모든 문 여셨잖아요. 오전 강단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도를 하나님이 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팀이 준비가 돼서 강한 자가 꺾이니까 문이 열리는구나. 하나님이 그리고 제자를 만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요 회당에 가서 규례가 있었다니까. 규례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을 들어서 설명했어요. 성경을 참고하고 성경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말씀 보니까 맞거든요. 구약 성경에 얘기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얘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해갖고 뭐 했습니까? 완전히 그 사람들 뒤집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누구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거 얘기해 주면 돼요. 주인이 누구냐 이런 것들 알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십니다. 분명한 거는 여러분하고 제가 이렇게 딱 전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요 이제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제자. 그래서 바울이 이거를요 딱 알고요 팀이 돼서 팀이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 황금 어장에 딱 들어가서 바울이 뭘 했냐면 그 황금 어장에서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나라 임하는 비밀을 강론했다고 됐어요. 그건 뭐예요? 강의만 한 게 아니라 토론하고 포럼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 반응하는 사람 제자를 찾아 나가서 나중에 사도행 19장에 두란노 서원에 따로 훈련시켰죠. 따로. 그 따로 훈련시켜서 어떻게 했습니까? 파송했어요. 어디로요? 현장으로. 근데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또 뭘 한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기 관련된 모든 현장에 전달한 거죠. 거기에서 예수 생명 얻고 구원받고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또 데리고 와서 훈련시켰죠. 그러니까 이걸 계속한 거예요, 바울이. 근데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한 지역에 완전 전도가 일어나죠.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어떤 전도를 합니까? 로마를 향하여 가는 전도를 갑니다. 마지막 전도죠. 그래서 그 전도를 통해서 뭘 합니까? 로마 제자를 남기고 본인은 사형당해 죽습니다. 그러나 바울이요 사실은 로마서 16장에 요 제자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따라서 이렇게 응답을 받는데 결국에는 바울이요 제일 잘한 거는 내가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이제 이 얘기는 뭡니까? 바울이 응답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 기준 되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기준이 된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돼야지만 돼요. 언약이 기준이 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많은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언약이 확실한지를 먼저 물어봅니다. 언약이 확실하고 변하지 않고 그 언약이 많다면 그러면 죽든지 살든지 언약 안에서 살면 돼요. 그거는 언약이 이루어 나가시는 거니까. 그래서 언약 앞에서 갱신할 거 갱신하고 치유받을 거 치유받으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기준인 사람은 여정을 가는 거예요. 언약이 기준이 아닌 사람은 여정이다 뭐다 필요 없죠. 갱신될 필요도 없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내가 치유도 되고 갱신도 되고 업그레이드도 되고 또 인도도 받아야 되고 이게 할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요 가운데 이 여정을 걸어간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아 네가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로마에서 증거될 것이고 풍랑을 만나서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는 뭐 그런 상황이 됐는데 천사를 보내사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를 향한 배에서 이제 얘기하신 겁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이 배에 탄 사람은 다 네 손에 붙였다. 나는 그렇게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이걸 갖고 포럼하는 거죠. 사람들이 전달하는 겁니다. 근데 과연 바울이 고백한 대로 됐죠.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고백대로 되어질지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뭐 이것저것 있거든요.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거 저런 거 있는데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가 중요하다.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저희가 결국 인생 여정 속에서 문제가 생길 때는 결국엔 내가 하나님 믿지 않을 때 다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게 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목표 여러분 뭐 때문에 삽니까? 전도 선교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요거 하다가 여러분 가시는 겁니다. 뭐 이제 이 땅에서 요거 하다가 가시면 돼요. 그래서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 이렇게 이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자기 죽음도 유익하대요. 빌립보서에 얘기합니다. 여러분하고 저는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맞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실은 육체에서 떠나고 싶대요.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하나님 나라 가고 얼마나 편해요. 사실은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얘기거든요. 이게요. 눈도 침침하고 잘 안 보이고 내가 차라리 이제 이 육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지만 내가 좋아 보이지만 내가 있는 것이 너네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사실은요 나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난 죽든지 살든지 죽음 사는 거 이거 다 내 기준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시한부 인생 왜 살아야 되겠습니까? 전도할 이유가 있으면 살아야 되는 거고요. 이제 사명 다 했다 그러면 가는 겁니다. 사실 좀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되게 극단적으로 보여도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유한한 인생 살아가는데 뭐 때문에 삽니까? 여러분 몇 년 사실 겁니까? 그죠? 몇 년 동안 사시다 가실 거예요. 100년? 근데 뭐 하다 가셔야 되냐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은퇴해 보세요. 한 요즘은 막 65세 은퇴합니까? 뭐 70세 은퇴합니까? 은퇴하면은 뭐 하실 겁니까? 전도하라니까요. 예? 저 꼬부랑 죽어가는 사람들이 전도해야 되고 죽어가는 사람 많아요. 영혼 구원 못 받는 사람 많다니까요. 전도할 거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진짜 여러분 전도 선교할 일 없다면 그냥 밥 벌어 먹는 거. 그럼 나는 왜 이렇지? 우리 가정 왜 이렇게 재산이 없지? 한탄해야 돼요. 돈 많은 게 장땡이잖아요. 세상 살이 하는데 안 그래요? 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해요. 돈이면 장땡이에요. 거의 그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는 가치 있는 걸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번 사는 인생 아닙니까? 이 우리의 육신의 한 번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 그게 전도예요. 왜냐? 육체 안에 있을 때만 구원 기회가 있습니다. 육체를 떠나면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놓치지 마시고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원한 미래를 봤어요. 그래서 자기 몸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천국을 보고 온 거예요. 몇 번이나 보고 왔어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는데 내가 그런 사람 안다. 그냥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형용할 수 없는 걸 체험하고 온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너네들한테 큰 계시가 될까봐 이게 이제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안 적는다라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근데 영혼은 천국을 보고 왔는데 자기 몸의 병은 그대로 있어요. 그때요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바울은요 영원 미래 천국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오늘을 살잖아요. 오늘을 사는데 많은 문제 있습니다. 근데 문제 있을 때 바울은 어떻게 결론 내린지 아세요? 하나님 주신 답을 내요. 병을 고쳐달라고 끝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떤 답을 주셨냐?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 네가 너무 교만해지지 않냐? 네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서 혹시 교만해져서 나 중심의 끝판왕을 찍을까봐 내가 네한테 약한 것을 남겨놓는다. 이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의 약한 것, 약한 그때 그리스도가 강하시니까 이 약한 것을 자랑하고 약한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정도의 묵상과 신앙이라면요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겠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원한 미래 천국 준비되어 있고요. 시한부 인생인 우리는 한 번의 인생인데 여러분 진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지옥, 영원한 지옥, 영원한 천국도 있지만 영원한 지옥도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요 영원한 지옥 가야 될 사람이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접니다. 맞죠? 그 일에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진정한 상급 다 준비해놨어요. 준비해놨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직접 얘기하는데 나의 면류관이 하나님 앞에 내가 갔을 때 면류관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구원받은 바로 너희가 아니냐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직접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미 승리의 면류관 준비해놨습니다. 예, 디모데후서에서도 분명히요 내가 달려갈 길 다 마쳤는데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 다 준비해놓고요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다. 상급 다 있어요. 전도는 하나도 상급 잃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전도한 영혼이 여러분의 상급입니다. 알겠죠? 천국 갔는데 여러분 전도한 사람 아무도 없어. 내가 전도한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천국 갔더니 여러분 전도해갖고 구원받아서 할렐루야 어서오세요 하는 사람이 많다. 여러분 어떤 사람 되시겠습니까? 전도 한 명도 안 하고 그냥 전도에 한 번 쓰임도 안 받고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전도에 쓰임받은 거 모든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전도 못해서 전도를 위해서 헌금한 거 그것도 하나님이요 같이 쳐주실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하신 모든 것들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전도 그렇게 막 전문적으로 잘 못하신 분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하신 모든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상급을 예배해 놓으시고 계신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뭐 이렇게 그럼 하다 가야겠습니까? 제자입니다. 그리고 제 제자가 결국 뭐 하다 가는 겁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까 올바른 제자 남기는 게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고 제자를 남기시 바랍니다. 내가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를 남기는 자. 사실 내가 제자가 돼야죠. 또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먼저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제자로 부름받았다니까요. 근데 제자가 되어지는 여정인 거예요. 네. 아직 제자가 아니라 아직도 무리 수준의 어떤 나중심의 끝판왕을 막 달리고 있는데 진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막 자꾸 하나님 앞에.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미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체질이 제자 체질이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 체질 되어져 가는 중이에요. 예, 군사, 경계한 자, 농부. 그러니까 군사가 진짜 됐다.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야 안 살아요? 나를 부르신 위에 분노를 위해 살 거 아니에요. 경계하는 자, 법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말씀대로 안 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하니까. 말씀대로 사십니까? 그리고 농부 먼저 수고한다 그랬어요. 수고하십니까? 이제 이거 항상 생각해 보래요. 그럼 뭐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군사의 마음이 있다.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야 안 살아요? 주인 뜻대로 살려 그러죠. 말씀대로 살려 그러죠. 근데 사실 군사 선수 농부의 자세만 갖고 있으면 무조건 응답받아요.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먼저 뿌리고 먼저 헌신하고 이렇게 하면 응답 받는다니까요. 근데 군사 선수 경계한 자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군사 안 하려고 그런다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니까요. 타령한다니까 막 자꾸. 그러지 마시고요. 그게 제자. 그러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증거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있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복음 전하는 현장에 있으셔야 돼요.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현장. 그래서 결국 여러분하고 제가 바울이 했던 것처럼 바울이 마지막 순간까지 뭐 했습니까? 로마 살릴 제자. 그러면 여러분 딱 그세요. 세계복음화 제자로 내가 서고 세계복음화를 위한 제자 내가 세우다가 내 인생 가겠다. 그러면 됩니다. 그게 바울의 인생이었고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만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바울이 10가지 발판 잡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잡으시면 그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바울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한 분 한 분이 바울 같은 제자, 바울 같은 신앙 발판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 속에 진짜로 그런 고백과 누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경을 읽으며 바울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만들며 기도하며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묶였던 모든 것들이 치유될 수 있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8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